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향기를 전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각처가 어둡고 답답하고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심해서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보다는 삶에 절망하여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봐도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자기 개인과 자기가 속한 당의 유익을 위해서 말 바꾸기를 쉽게 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집회 인원 숫자를 제한하고 심지어 설교 내용까지도 간섭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고 큰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찾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소망과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위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목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그는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거기 샘이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숨긴다면 그것은 악행일 뿐 아니라 살인행위와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을 마셨고 소망 또 기쁨 구원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있거나 숨겨두고 있다면 그건 역시 악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위로하라. 위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잠언 22장 9절에서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찌하든지 도울 수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접 대면하여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로 헐뜯고 밀쳐내는 시대에 살지만 할 수 있으면 서로 어깨를 보듬어 주고 격려하고 같은 길을 가면서 그의 말을 귀 기울여 주는 것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서로 나눕시다. 감사합니다.